창세기 27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9절 말씀, 2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하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지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돌아가 어머니에게 가져오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를 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되었느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선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있는 이삭이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내 손이라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천재하느냐 그가 대답하되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의 하늘의 주권과 사랑이 힘들며 풍성한 옷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 원하노라. 같이 있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그 이후에 27장 총 합해서 한 19번 정도 나오고 별미라는 말도 한 6번 나옵니다. 그래서 별미를 드려서 축복을 받은 야곱. 그래서 예전에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별미 헌금, 별미 축복. 여러분 오늘 본문이 특별한 맛을 내는, 그래서 특별히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드림으로 인하여 복받는,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일까요? 사실 부흥사들이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죠. 많이 드리면 이렇게 축복받는 거예요.
에서에게 갈 축복이 야곱에게 가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실상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그것이 아니죠.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 그 실수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에게 하나님 끝까지 끌어안고 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역사하심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목이 이삭, 리브가 그리고 야곱의 실수라고 제목을 두었어요. 여러분 이 세 인물이 실수를 합니다. 실제로 실수를 해요.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실수를 우리도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지. 이런 실수 나도 해야지. 똑같은 실수를 범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거야 라는 그런 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 관점은 그거거든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인물들의 허물과 죄악과 그 실수투성이를 보면서 나는 이런 범죄함을 지어서는 안 되겠다. 나의 신앙이 잘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도 실수를 다 합니다. 저도 실수하고 여러분들도 실수할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실수를 한 번도 안 했다 라는 사람은 여러분 혹시 있으면 끝나고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저녁 사드리겠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고 한번 저도 전수를 받고 싶습니다. 어떤 인간이 간에 여러분 실수 안 하고 살지는 않아요. 다 실수하고 살죠. 근데 그 실수하면서 살아가도 늘 하나님은 그 실수를 눈 감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 않습니까? 자, 특별히 구체적으로 그들의 실수가 무엇인지 보고 또 그 실수를 통해서 내가 얻어야 할 교훈은 또 무엇인가를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삭의 실수. 자, 아버지 이삭입니다. 이삭은 왜 굳이 에서라는 그 맏아들에게 그렇게 장대 축복을 하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분명히 이 에서는요, 성경에서 그를 평가하기를 온전하지 않은 사람으로 평가했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그 명분을 굉장히 여러분 가볍게 여기서 팔아먹은 사람이 에서였어요.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를 평가하기를 성경은 망령된 자라고 평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뒤에 46절에 가보면 에서가 한 행동이 하나 나와요. 에서가 헷 족속 여자와 결혼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부모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서라는 인물은 이렇게 지금 준비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장제의 축복을 받기에 약간 부족한 아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 그 쌍둥이 잉태됐을 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다는 사실을 이삭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끝까지 그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고집했을까요? 이유는 뭘까요? 물론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장자이기 때문에, 맏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이 문화는 다른 민족보다 우리 한국 민족은 그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뭐 젊은 사람들은 이 말을 잘 이해할 수 없으나 조금 연세가 계신 분들은 그런 것을 경험해 봤고 또 자기도 그래 봤고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저희가 저는 막내인데 우리 집에 장자, 우리 집의 큰아들 그리고 또 우리 아버지도 큰아들이라 장손, 우리 형님은 장손이에요. 장손. 그래서 어렸을 때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대요. 맛있는 거 장손, 그냥 장손 먹. 옷 좋은 거, 장손.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 계시면 여러분들이 맏아들인 사람은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그 밑에 계셨던 분들은 굉장히 이를 갈고 있었을 거예요. 왜 우리 형님만 그렇지? 또 이런 여자하고 또 아들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장소를 끔찍하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피해의 입장으로 자라는 사람들은요 너무 싫었을 거고요. 또 그것을 맏아들로 그래서 많은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성품이 좋은 분들은 그것이 부담이고 그래서 동생들을 더 아꼈던 그런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보통의 사람들은 당연히 여겼다. 당연히 여기면서 살았던 분들은 이 말씀 듣고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맏아들 장자이기 때문에 당시 문화가 그거였습니다. 장자에게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어른들이 왜 그런 사상을 갖고 왜 우리나라도 이렇게 맏아들에게 편애를 하고 살았을까요? 그건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유교 사상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죠? 그래도 많은 자녀들 중에 장손이 잘 돼야 된다, 큰아들이 잘 돼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저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왜요? 큰아들이 잘 되면 본인들이 죽어서 나중에 제사밥도 좋은 재료 그런 제사상을 받고 싶어서 다분히 이게 다 유교 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맏아들이 잘 돼야 되고 장손이 잘 돼야 되고 그런 문화가 우리 민족에 지금도 여전히 많이 남아요. 여러분 이삭이 에서를 끝까지 그렇게 장대에 축복을 주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장자였기 때문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에서가 잡아오는 사냥에서 왔던 그래서 그걸 여러분 요리로 만드는 그 고기를 분명히 이삭은 좋아했다라고 표현했어요. 사람이 늙으면 음식에 대한 애착이 많답니다. 저는 아직 안 늙어봐서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내 삶에 음식에 애착이 많으면 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죠. 웃긴 이야기. 나이가 많이 들으셔서 며느리들이 이렇게 며느리가 해준 밥 돌아지기 직전에 구박하고 이게 뭐냐고 어린아이처럼 불평하고 그래서 이제 명절에 오면 다른 아들과 다른 딸들이 오면 그 자식들에게 며느리 욕하고 제가 그 말은 뒷말을 안 했겠만 저 이은이 밥도 제대로 안 주고 반찬도 맛있는 거 안 준다 일러 바쳐서 그 집안에 난장판이 되게 하는 그런 이야기 많잖아요. 아마도 이삭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잘 늙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정말 잘 늙어야지. 지금 이삭은 오래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야곱을 택했다는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무시한 채 이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하기를 거행하려고 그렇게 애썼습니다. 더군다나 그 이삭의 축복의 방식을 보십시오. 이삭은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를 실컷 먹고 나서 축복하겠다고 에서에게 너 빨리 가서 사냥해라. 네가 그 고기를 잡아서 음식해오면 내가 그거 맛있게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 줄 거야. 이런 전제 조건을 걸었습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사실 자기에게 주어졌던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후손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그 영혼에게도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속에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속에 마음껏 축복하는 것, 그게 기도하는 것, 그게 축복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삭의 축복의 방법은 달랐다는 거예요. 네가 잡은 고기를 잘 먹고 배 부른 다음에 등 따신 다음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 줄 거야. 예를 들면 지금 이삭의 지금 축복의 형태가 그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바톤을 넘길 때 그랬습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바톤을 넘길 때 그랬습니까? 그러면서 축복했습니까? 그럼 네가 마음껏 맛있는 고기 가져오면 야 그래도 내가 너한테 축복을 할 텐데 그럼 봉투를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랬습니까?
저는요 요즘 너무 화가 나 죽겠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게 한탄스러울 때가 지금 최근에 계속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 목사들이 형태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리 때문에 봉투를 요구하고 너무너무 속 터져 죽겠어. 여러분 그게 축복이고 그게 목사입니다. 너무너무 속 터지는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 없음을 정말 안타깝게 여깁니다. 여러분 제가 그 속내까지 다 얘기하면 여러분들 쉬어들 것 같아요. 같은 목사로서 이건 세상 사람도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의 그런 이야기들이 제 주변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현재 여러분 그것이 먼저 된 목사로서 선배된 목사로서 축복권을 갖고 있는 자기가 권한을 갖고 있는 그 권한으로 그렇게 축복하는 걸까요? 제가 그랬어요. 너는 목사도 아니다.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축복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축복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야 해요. 감동으로 그래서 마음껏 그 영혼을 잘되기 위하여 축복해 줘야 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 근데 지금 이삭에게는 그런 감동이 없습니다. 자기가 하려는 그 일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는 그것 때문에 사실 이삭에게도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식 가져와라. 내가 먹고 너한테 축복해 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별미를 실컷 먹고 배부르면 감동이 생길까요? 자기 권한으로 봉투가 빳빳해서 두껍게 그래서 자기 일속을 챙겨서 그래서 권한을 행사하면 그래서 그게 축복이 될까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야곱을 가까이 오게 한 다음에 입을 맞추고 그 옷의 향취를 맡아보고 난 뒤에 비로소 이삭의 마음은 흥에 겨워 여러분 축복을 합니다. 그의 마음에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축복이다.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삭은 에서가 만들어준 별미를 실컷 먹고 향취를 맡으면서 그 다음에 축복하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은혜가 없고요. 감동도 없고요. 마음의 감사가 약속의 소망이 사라진 상태에서 축복할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잘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신앙은 잘 가져서 처음 먹었던 그 첫 마음이 변치 않고 변질되지 않고 잘 읽고 그래서 여러분 후손들에게 정말 존경받고 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신앙으로 잘 늙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후배들이요, 우리 젊은이들이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보고 정말 나 저분처럼 살고 싶다. 저 신앙처럼 나도 본받고 싶다. 이런 여러분 그런 축복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삭이 축복을 하는데 축복의 내용을 보니까요. 앞부분은 거의 다 육신에 관련된 축복이더라고요. 먹을 거, 그의 인생의 안위 그런 거에 축복을 맨 마지막 29절 맨 끝부분에만 궁극적인 진짜 축복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삭의 뱃속에는 포도주, 별미 그것으로 가득했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지 않았다는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리브가. 여러분 이 리브가가 자기 남편 이삭이 에서에게 어떻게 축복할 것이다. 그래서 그 모든 한 얘기를 옆에서 다 듣고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뭐예요? 이 리브가가 자기가 사랑한 야곱을 불러 아빠가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염소 2마리 가져서 네가 그 좋은 새끼 그걸 내가 약으로 그걸 가지고 내가 음식을 만들어서 대신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그거 들고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받아라. 이 모든 계략이 이 리브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 야곱은 그런 마음이 없었죠. 두려웠죠. 사실 그거 발각되면 복음커녕 저주받을까 겁나요. 엄마. 근데 엄마가 여러분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 모든 저주는 내가 받을게. 그러니까 너 해. 내가 시킨 대로 다
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사실 끝까지 믿음으로 끝을 맺어야 하고, 목적이 선하다면 방법도 선해야죠. 분명히 일리부가는 알았습니다. 분명히요, 자기 뱃속에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믿음 갖고 끝까지 견뎠어야 돼요. 그런 계략이 필요 없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 계략 필요 없이 다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가 여러분 계략을 꾸며요. 왜요? 한마디로 이삭과 리브가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정신. 온전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정, 성령이 충만한 교회. 여러분 그 메시지를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잘 기록하고 있죠. 남편과 아버지는 아내와 자식을 정말 잘 사랑해라. 그리고 아내와 자식들은 남편과 아버지를 정말 순종해라. 그것이 성충만한 가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인 남편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일시적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거둬가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게 되어지면 내가 한 행동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 내 허물과 내 죄악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것이 정당하고 그것이 합법적으로 여겨서 마음대로 하죠. 무지와 혼란이 일어나고요. 그 집이 음모와 또 비도덕적인 모습으로 여러분 뒤덮여지는 게 그런 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을 때, 말씀이 그 가장하게 없었을 때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동일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주가 되지 않고 그 말씀이 온데간데 사라진 다음에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여러분 뒤덮여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종이 말씀에 헌신하지 않거나 무시하면 그 교회에 성령 충만이 없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게 되죠. 혼란과 다툼과 부도덕한 모습들이 교회에 난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은 1차적으로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사실 목회자의 책임.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서로 존중하지 않고 서로 다투고 욕하고 서로 여러분 상처를 주고 그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다면 1차적으로 목회자 책임이에요. 왜요? 그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를 욕보이려면 서로 싸우십시오. 1차적으로 목사의 책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죠. 자기가 낳은 아들이 여러분 아버지 왕위를 타면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그 압살롬이라는 아들은 그 왕위를 노려요. 그리고 그 왕궁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벌어진 사건이 뭡니까? 되게 망측한 일들이 벌어지죠. 아버지의 후궁들을 대낮에 여러분 벌건 대낮에 여러분 추행하는 모습을 보여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사건이죠. 어찌 그걸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아들조차도 여러분 다윗은 끝까지 붙는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압살롬 아들 때문에 다윗은 도망다닙니다. 도망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돌을 던지고 흙을 던지면서 욕합니다. 저 멍청한 아들에게 쫓기는 저 멍청한 무능한 아버지. 굉장히 욕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 사건을 경험한 아버지 다윗은 얼마나 더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때 여러분 군대 장관이 이러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된 그 사람을 욕보이는 저 시므이를 왕이여 내가 가서 목을 잘라버릴까요? 그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만 내버려둬라. 그가 한 것은 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징계하고 계십니다. 시므이는 자기 죄를 스스로 나중에 감당하게 되겠지만 지금 시므이가 날뛰도록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물론 시므이는 그 죄가를 나중에 치거든요.
다윗이 회복됐을 때 얼마나 이 시므이가 얍삽한지. 그래서 저는 시므이라는 인식이 별로 안 좋아요. 다시 왕 앞에서 무릎 꿇고 지난날의 나의 허물을 용서하시옵소서. 그때 저 같았으면 이러한 하면서 죽여버렸을 것 같아요. 이런 얍삽한, 끝까지 나를 반영했으면 끝까지 마음이라도 변질질 하지 말아야지. 자기 목숨 구하겠다고. 그래서 아주 얍삽한 모습. 근데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도 끝까지 약속해 줍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지 않겠다. 다윗이 너무 훌륭하신 분이에요, 사실. 그리고 다윗이 죽습니다. 시므이를 자기 생에 죽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약속을 지키죠. 다만 유언을 하죠. 솔로몬에게. 저 시므이 조심해라. 언제 너를 반역할지 모른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시므이에게 이런 통보를 하죠. 예루살렘 안에만 있어라. 너 나오면 죽여버린다. 그래서 여러분, 시므이가 겁나서 3년 동안 잘 머물러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종이 도망을 가요. 여러분, 시므이가 얼마나 못됐으면 종이 도망갔겠어요. 그 종 잡으러 또 쫓아가는 게 시므이예요. 그 정보를 듣고 시므이는 그 약속을 파기했기 때문에 죽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 시므이의 행적을 나중에 다윗은 자기 손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 갖게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다윗은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입니다. 똑같은 인간의 범죄를 다 저지른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여김을 받아요? 그 잘못이 있을 때, 실수가 있었을 때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나 우리도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여러분 잘못을 범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다윗의 한 예를 들면서 한 가정의 어른이 이삭과 리브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런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려고 했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불순종한 나를 치시는구나.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말씀을 구해야 하는 것. 다윗처럼 그래야 할 것인데,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그들의 큰 실수입니다. 세 번째, 야곱의 모습입니다. 이 야곱의 인생은 한마디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그것이 모든 것이 정당화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철학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야곱이 장자가 될 것이라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야곱은 자기가 장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약속을 추구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그 방법과 그 시간을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맡겨야 하는데 그는 그것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시간의 방법대로 이 모든 것을 해결했던 사람입니다. 형이 가장 배가 고팠을 때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샀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고, 지금 오늘 보면 형이 열심히 사냥하려고 나가 있을 때 그때를 노려서 마치 자기가 형인 것처럼 위장하고 가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가르친 그 수단이 지금 야곱의 문제였다는 거죠. 야곱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평생 그의 삶을 지배했던 철학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그것이 비성경적인 것인지도 모른 채, 또 여러분 내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도 모른 채 그 일들을 행해서 어떻게든지 그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도 중요한 사건이지만 그 목적을 얼마나 정당한 방법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 그것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그때를 못 기다리고 내 인간적인 욕망과 내 성급함과 그 목적을 쟁취하기 위해 아우성을 치고 몸부림을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안에 그것이 있다면 그건 우리의 실수라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이라는 거죠. 우리 잘못된 부분입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뜻,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인간의 힘과 수단과 재주를 동원하는 것. 그럼 매사가 하나님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매사가 위기라고 느껴지면 이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하나님이 주실 그 시간대를 못 기다리고 자기가 먼저 행동하는 거죠. 만약에 이런 가설입니다. 가설. 성경은 분명히 야곱이 아버지 장제 축복권을 여러분 갈취했어요. 그래서 축복을 받아요, 실제로. 자, 만약에 이 야곱의 계획이 여러분 무산이 됐어요. 발각됐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했다고 만약에 가설을 해보세요. 성경은 원래 가설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추측해보자는 거예요. 자, 이삭이 자기의 뜻대로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했다면 여러분 야곱에게 갈 축복이 에서에게 갔을까요? 한 번만 생각해보세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죠. 왜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모든 뜻은요 야곱이 받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결정되어 있는데 여러분 혹여나 만약에 에서가 받았다면 그 축복을 여러분 에서가 받지 않나요? 아무리 인간의 축복과 인간의 저주가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되어진 바를 바꿀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그 전에 태중에서부터 여러분 결정해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 말씀만 붙들고 있었다면 이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 이 장자의 축복권을 여러분 갈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그대의 가장 큰 허물과 실수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했다는 것. 만약에 에서가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이었어요. 근데 에서가 받았어요. 그때 여러분 그들이 정말 온전한 신앙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 주시는 사실을 드러낸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더 멋있게 드러났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나타났을까요?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것이 정당한 방법이라고 합리화시켜서 아버지와 에서를 속여서 그 일들을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의 고민과 걱정과 환경과 현실 또 수단, 방법들로 인해서 막히는 법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심지어 혈통적인 문제, 이 당시는 무조건 장자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혈통적인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분별했어야 되는데 그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몫이고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이 사고방식이 가져온 야곱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다 알잖아요. 결론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야곱이. 여러분 우리가 이거 지금 27장까지 처음 본 거예요? 아니죠. 다 알죠. 44절에 보면 엄마 리브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형이 노가 풀리기까지 저 하란에 있는 내 오빠 라반의 집에 가서 살아. 며칠 동안만 그 분이 풀릴 동안만 너 거기 피신해 있어라. 그래서 가요. 근데요 언제 와요? 20년. 물론 그곳에서 아내를 만나 결혼하고 자식들을 낳아서 여러분 부자가 돼서 오긴 오죠. 야곱은 자기 방법대로 빨리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빨리 가려고 했던 그 지름길이 20년 걸렸다. 20년. 리브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야곱입니다. 그런데
야곱을 그렇게 떠나보내고 엄마는 에서와 큰아들과 함께 살아요. 그런데 그것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 뉘앙스가 뒤에 나옵니다. 엄마 리브가는 아들을 보내놓고 얼마나 불행했는지 몰라요. 생각해보세요. 늘 지금 여러분 이 야곱을 사랑했던 편애했던 엄마 리브가인데요, 아들 보내놓고 20년 동안 못 봤어요. 아들이 2년 동안 군대만 가도 엄마들 다 한국 엄마들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데 2년만 못 봐요. 여러분 신병 교육만 끝나면 면회가 가느냐.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옛날 어르신들은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어디 쫄병이 여러분 아빠를 면회합니까? 저는요, 제 군대 생활하면 정말 얘기가 많아요. 자대 배치 처음 받았는데 훈련소 같이 있던 제 동기, 걔는요 자대 배치 받은 일주일 만에 면회가 왔어요. 그날 밤 저는 동기 잘못 든 둔재로 같이 맞았습니다. 지쫄병이 일주일 만에 면회 오게 완전 군대가 당나라 군대라고 해서 정말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저는요 오지 마세요. 왜냐면 고참들이 가르쳐줬거든요. 신병은 당분간 면회 오는 걸 고참들이 싫어한다 가르쳐줘서 당분간 오지 마세요. 나는 그렇게 편지 썼는데 그놈은 당장 오라고 편지 쓴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1, 2부가 그렇게 떠나보내고 야곱을 보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리브가의 이야기가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추측컨대 성경을 추측할 수는 없으나 만약에 엄마가 살아있었으면 여러분 그 아들이 20년 만에 왔을 때 엄마하고 아들이 여러분 만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됐을 텐데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전혀 그 다음에 27장 이후에 리브가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49장에 나와요. 이렇게요. 누구가 어디에 장사했다라고 리브가 그때 이름이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은 나오지 않아요. 이것을 가정하에 여러분 리브가는 그렇게 떠나보낸 아들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지름길이었을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취했던 그 방법이 사실은 너무너무 빼로 둘러서 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길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어디가 막힌다 해서 지름길로 이렇게 갈 때 며칠 전에도 느꼈어요. 제가 경험했어요. 이 길로 가면 빠를 것 같아서 그렇게 빠졌는데 오히려 더 걸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한두 번 있죠. 그럼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그대로 갈걸. 그리고 10분 더 빨리 올 수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과가 그런 거예요. 땅을 치고 후회해요. 얼마나 답답해요. 마치 지금 야곱의 모습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빨리 부자가 된다든지 빨리 출세를 한다든지 남들보다 더 좋은 위치에 이런 좋은 자리에 여러분 자리하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당한 삶을 포기한 채 성도가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아름다운 법과 간증을 파괴하면서까지 여러분 그 지름길로 가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지름길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그 길을 여러분 포기한 채 가는 것. 그 길은 우리가 여러분 빨리 가려고 하다가 뺑 돌려서 그래서 더 많이 걸리는 그 길을 가는 것처럼 똑같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지름길은 결코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 창세기 47장에 야곱이 여러분 바로 왕 앞에서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바로 왕이 네 나이가 몇이냐 했을 때 내 인생이 130년 살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대로 그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노라. 130살. 여러분 130년을 살았던 이 야곱은 우리 조상들의 이런 삶을 보건데 나는 많이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사실. 그 한마디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 험악한 세월이 누구 때문에 또 무엇 때문에
그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자기 생각에 빠른 지름길이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원치 않는 정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대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시간 방법으로. 여러분, 그렇게 야곱은 먼 날 자기 인생을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을 구한 자기 인생에, 여러분, 또 인생관에 대해서, 삶의 철학에 대해서 그를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정당하지 못한 방법과 비뚤어진 삶의 철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지불해야만 했던 대가였죠. 대가. 그 대가가 험악한 세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동일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내가 내 경험으로, 내 짧은 지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에 아주 편협한 그 조금의 생각으로 그 은혜를 가지고 이것이 더 빠를 거야. 하나님이 원치 않든 원하든 상관없어. 내가 결정한 방법이 최고고 최상이야 라고 자기의 의견대로, 자기 의대로 살아간다면 마치 야곱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 바라기는 우리 세계를 품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누구 앞에, 또 자식들 앞에서도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너희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바란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